십자가의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섬깁니다. 벌써 2022년에 부활절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올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민으로 슬퍼하셨고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다라고 토로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민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죠. 인간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고민은 왜 할까요? 고민은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하기 싫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가고 싶은 곳과 가야만 할 길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때로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 진리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정의감이기도 하고 옳고듬이기도 하고 바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민하는 인간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의 인간상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민하는 인간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이 신앙적인 마음의 인간과 죄의 법에 따르는 이 불신앙적인 육신의 인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것이로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고 오는 곳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민을 하지만 인간은 두 가지 법 사이에서 아파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을 피하고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바울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고민을 해결합니다. 신학이란 결정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결정이고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관행과 악습에 길들였던 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곧고 바른 길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길을 선택하신 분이고 우리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예수님을 대속자로 그를 믿고 그를 스승으로 고백하고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1, 39절에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참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에게 영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잔을 받아야 할 때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가르치셨던 그대로, 자신이 기도하셨던 그대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순종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에요. 스승입니다.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길 바라지만 나는 아직 아니야. 유예하기도 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피하기도 해요.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론유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행간 속에 담긴 이 가론유다의 문제점은 자기의 뜻을 고집한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혹자들은 가론유다가 열심당원인 것에 주목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었고 자기들만의 투쟁 방식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도록 기득권 세력을 물리쳐 주시도록 행동하시도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 뜻에 맞추지 말고 자기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는데, 그런데 순종이 고민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를 고민해요.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비난을 받고 근거도 없이 조롱을 당할 때도 고민을 합니다. 성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순간순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고민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민으로 괴로워하시고 죽게 될지어다 가셔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홀로 남아있는 고독감도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이 고독의 아픔을 토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이 고독한 순간에는 더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고독이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심지어는 모두가 오해하고 비난할 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고독 증후군에 사로잡혀 범죄를 하기도 하고 대사를 그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독 증후군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는 고독감에 로데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에 가서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니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이 칼로 쳐 죽었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자기만 홀로 남아있다는 이 고독감이 죽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홀로 남아 외로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 고독한 순간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합니다. 고독감을 이기는 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전적인 복종이며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기 뜻에 개입할 여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절대적인 복종인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묵상하면 순종에 대해서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면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웠습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복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웁시다. 고난을 당하면서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연단을 받으면 순종하는 사람을 배워야 해요.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운 성도들만이 순종하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내려놓을 때 모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못받고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작은 것을 순종하면 큰 것을 순종할 수 있고 한 번 순종하면 그 다음은 쉽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참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눈을 찔끔 감고 용서하시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로 순종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복음 전도의 목적이고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도는 의에 따른다는,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아버지, 또 바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